나의 모습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 29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려서 씨를 뿌리면은 막바로 그 다음날 가면은 열매가 맺지 않죠. 씨를 뿌리면 어떤 씨든지 그게 자라나는 뭐예요? 기간이 있어요. 어떤 씨든지 씨가 땅에 묻혀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이렇게 새싹으로 이렇게 싹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그 나중에 뭐예요? 딱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알곡이라고 그러고 추수 때에 알곡만 어떻게 해요? 따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 믿음이 힘든 믿음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깨달아 알고 또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지라고 하시는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가져야지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후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람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는 데라 가족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 하란이라는 아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땅에서 죽었어요. 데라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다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성경의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볼게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데라가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신을 섬겼던 이 가족이 우상 숭배하는 가족이었어요. 세상 속에 살았던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세상 속에서 세상신을 섬겼다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세상 속에서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 영에서 우리가 종살이 했던 거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요.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땅을 떠나라 그러세요. 그 세상을 떠나라 그러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때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나오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똑같아요. 말씀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서 가긴 갔는데 뭘 알고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뭘 모르고 가는 믿음이에요. 몰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처음 믿음이 모르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모르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땅을 아브라함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먼저 하셔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갈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사라가 아름다웠고 예뻤어요. 그러니까 너는 뺏어가고 나는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를 오빠라고 이제 짜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생을 바로 왕궁에 불러들이고 오빠한테는 아주 금, 은, 노비, 약대, 뭐 별의별 선물 많이 줬어요. 오빠니까. 그리고 이제 동생이라고 사례는 데려가서 이제 바로 궁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례가 바로 궁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궁전을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다시 사례를 보냈어요. 13장 1절, 2절,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재물을 엄청 많이 얻어가지고 나왔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에 읽었을 때 자손을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죠. 근데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걱정해서 아내를 동생으로 속였죠. 그 말은 하나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레하고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은 너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산수리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믿지 않지만 그래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티끌을 한번 세어봐라.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라고. 그만큼 많은 자손을 주리라 또 약속하세요.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말씀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방 네 나라가 연합해가지고서 밑으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5나라가 서로 뭉쳐서 이제 그 쳐들어오는 북방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그리고 모든 물건과 재물 다 뺏겨요. 그리고 나서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전해왔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너 동생 롯이 그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정신없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사병들 318명과 주변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서 정신없이 이제 쳐들어온 그 북방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막 싸우려고 가요. 근데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겨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이런 김기용 장로님이 항상 짜빈동 사건 하잖아요. 1대 1000을 이겼다고 하는 그 싸움. 그런 기적 같은 싸움이에요. 왜냐면은 5나라가 못 이겼던 나라예요. 근데 그냥 일개 사병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 몇 명 데리고 와서 4나라를 갖다가 그 나라를 무찌르고 거기 있는 포로를 다 데리고 오고 거기 뺏어갔던 물건들을 다 찾아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14장 20절. 너의 제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신앙을 인정하는 10의 1.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이 됐던 멜기세덱에게 주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이 된 건 아니에요. 여기 창세기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나는 아직도 이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이 그럼 내 후사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후사가 된다고 다시 또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 별을 셀 수 있니? 이 별만큼 너 후손을, 너 자손을 이와 같게 하리라 그래요. 17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세요. 맹세. 이 고기들을 양, 소, 양과 그러니까 이런 고기, 뭐라 그러죠? 짐승들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를 반을 딱 쪼개라 그래요. 쪼개서 이렇게 반을 갈라놔요. 그리고 이 반 갈른 사이를 횃불, 주님께서 지나가세요. 옛날 고대에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두 사람이 이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서 그 사이를 서로가 걸어가요. 그래서 약속을 어긴 사람이 그 짐승과 같이
쪼갰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과 짐승 사이를,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맹세하는 약속의 표징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횃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쪼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별같이 많은,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맹세하시는 현장이에요. 근데 요거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그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요, 살해하고 서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몸에서 자식은 후손은 나와야 되는데 자손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계획을 세워요. 사례가 자기의 종이 있는데 그걸 아브라함한테 붙여줘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0장 3절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신앙관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율법이 되어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세워보려고 그래요. 열심히 힘써서 자기 의를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가 되는데, 원수가 되는 자기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의 결과인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난 거는 육체에서 난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거는 뭐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세요. 17장 5절 볼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안 믿어도 끝까지 믿게끔 하시려고 할례를 베푸세요. 17장 10절에 보면 남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을 아브람, 옛날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섰을까요? 17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한테 아들을 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엎드려 들으면서 혼자서 안으로는 쿡쿡 웃는 거예요. 내가 100살이고 우리 와이프는 90살인데 그럼 웃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못 믿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몇 번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갖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버리셔요. 그렇게 언약을 세우셔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20절, 2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제는 그랄 땅에 가요. 그랄 땅에 가서 또 전에 옛날에 바울 애굽 땅에 갔던 것처럼 이 자기 와이프 너무 이쁘니까 90살 된 할머니인데도 너무 이쁘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또 오빠라고 하래요. 오빠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또 진짜 너무 예쁘니까 또 그랄 왕이 또 사라를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꿈에 그랄 왕한테 현몽해서 그들을 보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그 그랄 땅의 테를 문을 다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무서워서 돈, 은금 다 주면서 재물과 함께 얼른 데려가라고 그러고서 보내버려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 11절에 보면은 이 아내로 인하여, 내가 예쁜 아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뭐예요? 이삭을 안 낳는데도 죽을까 생각해요. 죽을까. 이삭을 낳지 않으면 뭐예요? 죽을 수가 없는데 아직도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믿음 갖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21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100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아들을 얻으니까 사라가 지금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신 그 아들을 정말 얻자마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자기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딱 깨닫게 돼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틀려져요. 이 순간이 바로 열매를 딱 맺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독자 하나밖에 없는 네 독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제단에다가 그를 번제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원어로 보면은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함께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지금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예요? 이삭이 안 죽어요. 이 믿음을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안 죽어요. 내가 이 아이가 함께 가지만 함께 같이 온다는 거예요. 벌써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 믿음이 뭐예요? 소유자가 된 거예요.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이 묻잖아요. 번제할 양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친히 예비하셨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9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바친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안 바쳤잖아요. 아직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바쳐서 번제로 드렸어요? 안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은 아들을 바친 거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이삭을 통해서 너 후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리라 한 뭐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쳐서 죽여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살려서 그 후손을 바다와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별과 같이 할 것을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축복을 하세요. 약속대로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주되고 플러스 대적의 문. 우리가 이제는요, 이 약속 안에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이 약속 안에서 사는 자는 사단, 대적의 대적의 문이 뭐냐면 원수의 문을 부시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밟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를 거기서부터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만 사단은 뭐예요? 사단을 이겨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실행했기 때문에 이 복을 너에게 주신다고 그러셔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말하고 행동함으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 24절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약속을 주시고 똑같은 뭐예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고서 그 믿음 믿고 아들을 바쳤어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사실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나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봤을 때 믿지 않았을 때 믿지 않는 행동을 했잖아요.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바쳐도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동하는 것이 틀려요. 말하는 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시인하고 말을 함으로써 그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아브라함이 했다고 생각하는 노력은 없어 보여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권사님들은 열심히 섬기고 안수지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을 돕고 교육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서 정말 이 새 언약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구원에 이뤄서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